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가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뭐 제가 은혜를 주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는 가운데 이런 소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소망이냐?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모든 걱정,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혹시나 이 가운데 한 주간 너무 피곤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피로가 다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면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복 시리즈 26번째, 오늘 우리 우정선 집사님이요, 한 주간 동안 지금 잠오시는, 한번 이따가 여러분 성지순례 비슷하게 한번 더 하십시오. 환하게 아주 밝게, 그래가지고 저기 지금 바글바글합니다. 우리 잠오실 손 들어보세요. 잠오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우정선 집사님 정말 피곤하셨을 텐데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사모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여러분 박수 한번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복 시리즈 26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얻은 복을 찬송했습니다. 202개의 헬라어 단어로 연결된 한 문장 속에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복을 찬송할 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 믿을 때, 교회 생활할 때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이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과거의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한때,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을 현실에서도 산 복, 살아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그 복이 진정한 지금도 현재형으로 나타나는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남겨뒀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평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본래는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본래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부어주셨는데, 그의 결과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가까워진 삶을 일컬어 평안의 삶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샬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 반대로 보면 우리가 주님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삶이 무질서한 삶이고 혼돈의 삶이고, 샬롬이 아닌, 샬롬의 반대말이 뭐냐면 엔샬롬입니다. 엔샬롬. 늘 걱정, 근심, 염려가 우리를 둘러싸고 늘 사는 게 광야와 같고 때로는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던 우리가
이게 웬 복입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셔서 우리가 평안의 삶을 누리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이제부터 우리가 그 평안의 삶을 살아가고 그 평안을 추구하는 삶이 이미 얻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을 그리스도의 피가 가져다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가 이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과연 이 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결국엔 우리들에게 화평, 평안, 화목을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일을 해야 우리도 복이, 살아있는 복,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둘로 하나, 둘이었던 것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원수된 것을 헐어버리시고 그 원수를 화목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기도 하고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즉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어떠한 직분을 가졌냐면 화목의 직분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화목의 직분. 여러분, 우리는 화목의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이 화목의 직분을 행할 때에 이미 얻은 복이, 신령한 복이, 살아있는 복, 생명의 복, 지금 현재 살아있는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무조건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 때문에 평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둘이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하는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이 생생하게 임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 화평, 평안 다 동일한 말이에요. 샬롬.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말인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에 멀리 있던 자인데 그리스도와 가까워진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자기 때문에 우리 말고 우리도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이제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밖에 있는 자들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자가 바로 평안을 추구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에 있어서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과 막힌 원수의 담을 그리스도께서 허무셨지만 그것을 알려주고 전해준 평안을 추구하고 화목의 직분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화목의 직분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교회 밖에,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
언약 안으로, 교회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바로 이미 복받은 저와 여러분, 그 복으로 말미암아 찬송했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복음 밖에 있는, 성령 밖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가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언약이 무엇인지 전하는 자가 바로 화목의 직분을 가진 자, 평안을 추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심란할 때, 마음이 복잡할 때 전도의 자리에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세상과는 다른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일시적인 거예요. 임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평안, 그 평안을 언제 어떻게 주시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이미 얻은 복이 산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전도의 자리에서 늘 항상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다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숙명이고,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고, 순종해야 할 영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언급하지만 누구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평안을 추구하며 화목의 직분을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것을, 이 받은 복이 생명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함께 성전을 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성전을 지어가야.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길래 성전을 지어가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구성원으로서의 인생입니다. 구성원으로서의 인생. 에베소서 2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은요, 주님의 성전을 지어가기를 위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불러다가 쓰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를 통해서 성전을 지어져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래서 우리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격을 부여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성전의 성자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이제 우리들의 손과 마음과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스토리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을 누가 먼저 짓고자 했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얼마나 하고 싶었습니까? 근데 다윗 이전에 그 누구도 성전을 짓겠다라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다 보니까 나오게 된 것이 성전을 내가 건축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그가 살아가는 동안 다 모아다가 결국에는 짓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가장 많이 복을 받은 다윗이 그러한 감격과 또 그러한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전을 함께 지어나가는 먼저 구성원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에 좀 우리가 감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자격을 갖춘 인생, 구성원으로서의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구성원으로 불러줬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저 지나가는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문벌 좋은 사람 부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불러주셔서 주의 성전을 세워가고자 하신다. 여러분, 이거는 감격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도,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을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의 토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이제 자격을 받았어요. 성전을 지어가라는 자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지어나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는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즉슨 오늘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선지자들 터 위에, 즉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을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사상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교회. 사도들과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던 자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전을 세워나가는 토대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장 20절 뒷부분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 짓는 순서는요, 모퉁이 돌에서부터 건물을 돌을 하나씩 옆으로 위로 쌓아가고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는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것이고, 교회야말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전이 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시고 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자 그 기도로서 이 성전을 가득 채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교회는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예요.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가득 차 있는 성도님들끼리 서로 교제하며 연결되어서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사도들에 의해서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는 표현 대신에 성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말은 즉슨 구약에 지어진 성전이 이제 교회가 그 역할들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교회는 결국에는 성전이 되어져 가야 하는데, 그 성전이 되어져 가는 모습은 성도들끼리 서로 연결되어서, 그래서 22절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함께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함께할 때 기쁨이 생기는 것이, 교회는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연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 혼자만의 교회도 아니고 교회는 그래서 우리 모두의 교회인 것입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22절 이 말씀은 전부 다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서로 함께 하나의 목표는 주어졌습니다만 하나의 목표를 향해 우리는 부족하지만 흔들리면서 함께 걸어가는, 독불장군식으로 누구 한 명 쫙 앞서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더디더라도 정확한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는 함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교회는 점점 완성형 교회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모습보다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이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함께하니 기쁨이고 함께하면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요즘 많은 신학자들이요, 어떻게 교회가 성전이냐, 교회가 교회지,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교회라고 하지 말고 에베소 성전에 교회 보내는 편지라고 하지. 여러분, 결국에는요 교회가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맺으면 우리는 이미 얻은 복을 우리가 실천해서 받을 수 있는 복 두 가지, 우리가 해야 하는 그 행동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화목의 직분자가 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화평을 추구하십시오.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이 공동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중심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말씀 좀 덜 읽으면요 우리가 그만큼 걸어가는 길이 더 뒤처진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가 좀 더 부족하면 가는 길이 조금 더 늦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줄을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함께 세워져 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 가기를, 함께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다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